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입니다. 추운 겨울, 새해의 문을 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고 나누었는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시간 정도만 더 말씀을 나누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쳐야 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했는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특별히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자 할 때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바 여러분들에게 때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심령에 도전이 되고 그 도전이 지나쳐서 두려움, 부담, 근심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의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반응이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뒷자리에 앉으셔서 섬기시는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나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겐 기대감이 되는데, 어떤 분들에겐 부담이 되고 심각함 혹은 근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께 배우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분들에겐 그 말씀이 기대감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렇죠, 못내 그 말씀이 부담, 심각함, 근심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 혹은 근심, 심각함이 되는 것일까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할 만한 자신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말씀, 적용되지 않는 말씀,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무용이라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를 원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귀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쭉 쉬지 않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 맞춰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듣는 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만 한다고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그럴 수 있어요. 듣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큰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진정성, 순종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혹시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었어요. 환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자면 이 말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누군가 분명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그분에게 인생을 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군중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갈라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반응이 그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군중인지,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주님께 인생을 건 제자인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확연하게 여러분들을 갈라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나누지만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이 심적인 부담, 부대낌이 큽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부대낌이 크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이 이렇게 부담, 근심이 되는 걸까? 순종이 어려워서 그래요.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적잖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결국 순종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에게 생각이 있어요. 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상황이 있고 경험이 있고 주장이나 나름의 고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적어도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오늘 또 그렇게 꿈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멋지게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내가 멋지게 순종하는 것을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순종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은 한순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단히 많은 시간, 마치 운동하는 선수가 그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연습하기를 마치는 것처럼,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작은 순종이 반복적으로 연습될 때, 훈련될 때,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상상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순종의 현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높고 생각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순종이 연습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멋지고 근사한 순종을 기대하긴 어렵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시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을 놀라게 감탄하시게 만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제단에 불살라 바치라.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아요. 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제물로 써야 할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리를 스쳤을 거예요. 그 사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장작으로 제단을 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잡고자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서 멈추라고,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위대하고 멋진 순종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으로 갈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다시 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힘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도 없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침내 그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서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저없이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내는 위대한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다윗의 골리앗과의 전쟁만큼이나 여러분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싸움과 승리가 나오죠. 엘리야입니다. 최고의 능력의 종 엘리야. 그가 갈멜 산상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850의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제단을 쌓고 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러면 한번 영적 대결을 벌이자. 제단을 쌓아놓고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850명이 옷을 찢고 괴성을 질러대며 몸에 자해를 가해가며 울부짖는 제단, 그러나 종일 울부짖지만 그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심지어는 도랑을 타고 물을 쏟아붓고 세우는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하며 순식간에 우상 선지자들 칼로 도륙하며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영적 승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과 영적 승리가 어느 날 그냥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그 선언을 마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릴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깊은 산속 그릴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 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물은 마시는데 양식은 어디서 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날마다 때마다 가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공개하십니다. 오늘 가마귀가 날라온 떡과 고기를 먹고 연명한 이 엘리야가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마귀가 언제 날아오는지. 가마귀가 떡을 물어오면 떡을 먹는 것이고 고기를 물어오면 고기를 먹는 것이죠. 물이야 그릴 시냇가에 있으니 그 일을 날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너의 생명이, 너의 보호가, 너의 안전이, 너의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뭄 중에 그릴 시내까지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르밧 과부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 인도하십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여인에게로 보내셔서 아들들과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데 그 양식을 톡 털어서 엘리야의 배를 불리며 공개하게 하시고, 그것이 미안한지 감사한지 그녀의 죽은 아들을 덮어 기도로 살려낼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제 그만 되었다. 올라가자. 엘리야를 이끌어서 갈멜산 그 우상 선지자들 앞으로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꿈꾸고 위대한 삶을 꿈꾸고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날마다 번져나가기를 꿈꾸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위한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과정,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단과 훈련이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멋지게 순종되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도 동네 형들이 다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짐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쌀가마니 싸장사하는 분들이 싣고 다니던, 정말 저희 아버님은 싸장사를 하셨었거든요. 그 자전거 짐 자전거입니다. 짐차를 끌고 나가니 다리가 닿습니까? 올라타봐야 다리가 안 닿죠. 그러니까 높은 신장로 꼭대기 고개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쭉 밀고는 옆으로 타서 가랑이를 끼우고는, 페달이 발에 닿지가 않으니까 가랑이를 끼우고 달리다가 끼우뚱하면 벼 심어놓은 논으로 꼬라박히고, 이쪽 논으로 한 번은 저쪽 논으로 한 번은 그렇게 꼬라박히기를 수도 없이. 그렇죠. 자전거를 배우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넘어지면 어쩝니까? 깨지고 멍들고 아프고 피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반복하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올라탈 때 어느 순간 멋지게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가는, 그렇죠,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내 상식, 내 판단을 벗어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시는 거죠? 저도 영락없이 제가 정말 그래요. 제 계산과 제 계획과 혹은 제 인내를 벗어나게 될 때, 저에게도 계획이 있고 저에게도 인내가 있는데 이 계획을, 인내를 벗어나게 되면 못 견뎌하며 그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것이 근사하고 멋지다는 것을 결국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알아버릴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보다 훨씬 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면 더 나은 순종을 기대하게 되고 다음 순종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 내공처럼 쌓여가면 어느 순간 나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세요. 남미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을 만난 것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유명한 저서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그분의 책을 충격적으로 읽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분의 설교, 그분의 저서를 거의 다 찾아서 읽어봤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목회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미에서 성공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며 부흥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소문이 났는지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대신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하루에 3구 이상의 시체가 공동묘지에 들어옵니다. 하루에 3구 이상의 시체가 들어오면 1년이 지나면 1000개 이상의 묘지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공동묘지가 1000개 이상 늘어났다고 해서 부흥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공동묘지가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늘어난들 누가 그것을 보면서 죽고 반응하지 않으며 움직여지지 않는 그 무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가리켜 부흥했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주의 말씀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있어 움직임, 반응, 변화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 삶의 선택을,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 것입니까? 불순종할 것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하는가? 오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당연히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좁은 문, 협착하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넓은 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으로 통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은 생명,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해요. 넓은 길을 좋아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은 멸망으로 통하니 당연히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통하는 그 문,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럴까요? 복잡할 거 없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죠. 우리 자신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면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을 희생해야 하는 길은 싫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며 자기 연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간다는 것이죠. 좁은 문 싫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기 어렵죠. 그런데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응답했던 이들은 아마도 12제자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만을 뽑기로 의도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부자 청년의 예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이 제자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주님의 제자의 문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거든요. 넓은 문이 아니거든요. 보기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고생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어쩌면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생명조차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이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를 얼마든지 주를 위해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때를 이루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것을 거슬러 주 예수의 진리를 쫓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이 선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신의 삶은 어디로 향하는가에 이어서 당신의 삶은 무엇을 향하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장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위장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이는 위장된 순종,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위장된 순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된 마귀가 세상에 권세를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속이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미혹당하고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속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어진 15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왜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빼앗고 죽이는 노략자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해법으로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진 16절 17절 같이 읽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예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급변하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지요. 이미 이 시대를 오래 거쳐오면서 우리는 어느 것이 양인지 어느 것이 늑대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분히 지혜로워졌고 충분히 위장할 능력을 갖게 됐고 그것을 지원하는 막강한 시스템이 사회 도처에 공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근사한 디자인, 포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왜곡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시대니까. 눈을 가리는 디자인, 포장,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비틀어 왜곡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감출 수 없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열매.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는 위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너머에 그 끝에 있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근사하게 말하고 멋지게 치장해도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의 말과 행실과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그것을 주의 깊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전부고 거칠의 포장이 전부가 돼버린, 이미 세상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탄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근사한 미소를 띠며 부드러운 속삭임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꿰입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위장이 가득한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근사한 미소를 띠고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분별 없이 넘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칠의 빈 껍데기 디자인에 현혹되지 마세요. 포장된 디자인이 아니라 그 시작의 동기, 방향이 중요하고 그 끝에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 목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전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늙은 선원이 있었다. 그 노인의 한쪽 노에는 믿음, 다른 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노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인은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저었다.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노를 저었다. 역시 배는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맴돌 뿐이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전진했다. 노인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어의 유일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 말씀 앞에 계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직 제자들만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제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셨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길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가시기를 바라요. 왜? 거기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예수의 보증이 함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향하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이웃들을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악한 세대, 악한 자들을 대하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줄 아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매일 그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과 구원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순종이 쌓여가 어느 순간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일에 멋지게 순종되는 여러분의 믿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샬롬, 주 예수의 평강이 오늘 그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